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먼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파당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지어서 다투는 그들에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가? 라며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이 미련하고 꺼리끼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전도를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십자가의 도로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이 땅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게 되어 있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전도 방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다, 진돗개 전도법이다, 디모데 전도법이다 등등 많은 전도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법을 배우기 위해서 부흥회가 열리고 또 그 전도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 전도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 방법들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전도법을 사용해서 전도를 하고 또 전도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부흥회도 하고 또 이 비법을 배우려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해버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어떤 인간도 십자가를 알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 얻을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십자가로 두 편으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십자가를 보고서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은 멸망받는 자들이고 십자가를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의 사형 틀입니다. 형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잔인무도한 사형 형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라고 돌립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리죠. 처음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형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십자가는 그런 사형 형틀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신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모든 원수를 쳐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보여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정말 저주받은 죽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는 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강한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강한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표적을 보여주기를 기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정작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속에 3일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표적이 보여줄 진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29장 이 말씀의 앞뒤 전후를 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고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이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여 버리는 이유는 인간들의 거짓됨과 교만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입술로만 존경하지 마음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실상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미에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향하여 총명이 없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의 교만을 인하여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선행과 공로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조치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비가 어디에 있고 말 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즉 십자가의 도로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을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일까요? 여기서 꺼리낀다라는 말은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왜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 십자가란 능력이 아니라 실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돌아섰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인에게는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헬라인들은 신의 개념으로 신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삶의 원리는 인과응보의 세계라는 것이죠. 내가 선행을 하면은 그 선행을 보상받고 내가 악행을 하면은 내가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동화나 전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은 다 그거는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그러면은 복을 받고 또 악하게 살면은 다 벌을 받는다. 이런 원리 속에 다 이야기나 동화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 양쪽에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강도가 지금 천국에 간 것이에요. 강도가 천국에 간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 지혜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전도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지혜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 그가 했던 그 열심과 헌신을 따라갈 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안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고상한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자 앞을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나타난 열심과 헌신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므로 나오는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교회 내의 분열과 다툼과 파당 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믿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너보다 낫다는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어느 파다. 나는 개척 멤버다. 이런 이 자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런 자기 자랑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질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려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까지 자라가는 교회,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잘 나타내는 그런 참된 교회로 또 성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